오늘 살펴볼 성경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거의 다 자기 이름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보면 정말 이름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또 그 인생을 다 지켜본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디모데도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모계 중심 사회죠. 그래서 어머니만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으로 자랐고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가족 관계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분이 유대교를 오래 믿어오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 디모데도 같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아마도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린 나이에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한 2, 3년 지나고 49년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예 디모데를 딱 끼고 데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시작해요. 2차, 3차 전도 여행 계속 다니게 되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계속 디모데와 동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몇 가지 교훈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 디모데가 나이가 많은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아주 신앙이 좋은 젊은이였어요.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 이 빨간 화살표 방향이 1차 전도 여행 방향인데, 저 가운데 쪽에 보면 루스드라, 그 위쪽에 이고니온 있죠. 또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지역에 회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돌로 치고 또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디모데의 가족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디모데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지간히 믿음이 좋지 않으면 칭찬받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이런 믿음, 이런
강건한 믿음을 보고 동역자로 삼았던 것이고 또 평생 함께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동행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큰 칭찬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평생 함께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나중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 그리고 디모데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계속 칭찬 듣고 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칭찬을 받고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칭찬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요. 또 믿음도 다 다릅니다. 보는 관점도 다 다르고 또 사는 형편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이제 한 가지 공통 분모밖에는 없죠. 예수 믿는 거, 또 하나님 믿는 거. 이것 외에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믿음만 좋다, 저 사람 믿음만 좋다 이래가지고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칭찬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고 믿음은 기본이고 그 사람의 평소의 말이나 또 행동이나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거나 또 헌신하는 이런 데 있어서 본이 되고 모범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모든 면에서 모든 생활의 면에서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또 형제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타고난 성격을 뛰어넘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격을 뛰어넘은 사람. 디모데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성경학자들이 읽어볼 때 거기에 디모데가 언급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대체로 디모데가 겁이 많고 또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또 몸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모데가 가면 조심스럽게 대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또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하는 말까지도 하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의 사람들이 성도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좀 거칠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히 대하라, 또 두렵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분명히 디모데가 가면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럴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디모데도 일반 성도들보다 나이가 아주 많이 어렸습니다. 젊은 청년, 거의 어린 청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또 외모로 볼 때도 유약해 보였고 또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지도해온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순진하기만 한 그런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사역 기간에 잘 통과해냈습니다.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 또 소심한 성격, 이런 단점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에 다듬어지고 또 더 담대해지고 용감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그런 큰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어서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어요. 성격을 이겨내든지 디모데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이겨내든지 아니면은 비천한 자기의 출신 배경을 이겨내든지 또는 못생긴 외모를 이겨내든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선천적인 단점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큰 일꾼들이 다 됐어요.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아주 활달하고 기백이 넘치고 또 몸도 다부진 것 같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만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상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바울은 아주 작은 체구의 대머리에다가 또 구부정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눈썹은 거의 일자로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었고 코는 매부리 코 같이 또 툭 튀어나왔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다 믿기는 어렵지만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외모도 이런 데다가 또 계속 돌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요. 그리고 눈에는 안질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고 또 이 말은 좀 어눌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시원시원하지 않는 그런 어투였다. 그렇게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복음의 능력자고 또 존경받고 칭찬할 만한 그런 복음의 사역자 이 세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 디모데처럼 자신의 타고난 약점을 뛰어넘어서 일했던 것이죠. 우리가 타고나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지 못한 이 단점과 약점을 자기가 고쳐내지 않으면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을 조용히 예수 믿다가 조용히 천국 갈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한번 쓰임받고 또 크게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67년에 로마 감옥 마메틴이라는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마메티눔 큰 글자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강지사님 읽어보세요. 이게 라틴어인데 대강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저 뒤에서부터 보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감옥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감옥 마메틴 감옥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67년에 이 감옥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여기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걸어온 이 복음의 길을 이제 마치고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은 사람,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인데 이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보면 아주 개인적인 속내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털어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군가 나를 버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죠. 이 편지가 만약 교회로 보내는 편지였다면 이런 내용을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신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좋은 이야기라고 교회 서신용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보통 가깝지 않고는 털어놓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디모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찾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저 사람 진짜 죽어도 보기 싫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꿈에도 저 사람 나타날까 무섭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언제라도 보고 싶은 사람, 어려울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죽는 순간까지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 꼭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서로 위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찾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디모데의 좋은 면을 본받아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